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살인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으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아벨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너 때문에, 너가 없었다면, 내가 너보다 잘했다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너가 없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너가 죽어야 내가 기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교 또는 경쟁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살아가며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과 같이 좋고 유익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프고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비교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 등을 느끼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칫하면 경쟁심에 사로잡혀 기쁨을 빼앗길 뻔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려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한 요한이 했던 대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동한 그 유대의 땅에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곧바로 이어지는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지역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가셔서 정착하시고 또 세례를 주기 시작한 곳이 알고 보니 이미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지역과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사용된 유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하는 뜻, 그냥 머물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충돌하다, 마찰하다, 부딪히다 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로 와서 세례 요한과 부딪힌 것 같은, 마찰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4절을 보면 왜 이 말을 여기다 적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는 거죠. 옥에 너무 늦게 갇혀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언제 갇혔어야 되는데 안 갇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공교롭게도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상도덕을 좀 어기신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동종업계가 가까이 입점을 못했습니다. 우리 건물만 하더라도 요즘에 3층에 새로운 신생업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6층 정형외과 원장님이 죽으려고 하십니다. 동종업계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정형외과 이래버리면 뭐 좀 얘기도 해볼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옛날에는 건물마다 그 관리 규약에 보면 같은 업체가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500m 안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다 유명무실화돼서 뭐 건물마다 다 있곤 한데요.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망하기에 참 좋은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신생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례 사업. 이미 세례 요한이 터 닦고 길 닦고 초기 투자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있는 곳 가까이 오셔서 세례를 주면서 그의 사역을 침범한 것처럼, 침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25절을 보면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를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정결 예식? 우리가 아는 정결 예식은 손 씻는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손 씻는 이야기를 하지라고 읽을 수 있지만 손 씻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씻음의 세례니까 이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좀 더 직역을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의 세례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세례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곳이 두 곳이 되었고 세례를 주는 사람도 두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뭐가 더 정통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 가까운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 심지어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상도덕이 없는 예수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가 이제 와서 당신의 사역을 지금 가로채고 있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가 매우 부정적이고 거칠고 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지금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동정업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만한 준비나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정통성은 이 일은 세례 요한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으로 보면 신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은
목수로 알려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왕의 지파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목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로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직업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게 밝혀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나무만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용 잡부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당시에 기계를 다루지는 않았으니까 다 나무로 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다 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동해서 다니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곳저곳 전전해도 그곳에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사촌형입니다. 외사촌형인 거죠. 우리나라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해서 장유 요소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비롯한 이 동양 지역에 굉장히 장유 요소 문화가 심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떨까요? 아래 위로 반말하고 함부로 언제든지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유유서 의식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순서와 질서, 형제의 서열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동생이었던 예수님이 형이었던 요한을 섬기고 모셔야 한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으며 고행을 해왔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온 유대 사람이 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역의 기간은 짧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과 30세가 되어서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도 사역의 초기이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 말고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역 또한 이미 세례 요한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역인데 그것을 이제 마치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승 요한이 훨씬 더 신분도 좋고 형이고 이 사역도 오래 했고 전문가인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물론 선생님이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과 경쟁할 사람은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채 따지듯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한에게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세례를 못 주게 합시다. 혹 그게 안 되면, 아니 그래도 그러면 여기는 아니지, 딴 데 가, 저 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분한, 화가 난 제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들려주었던 대답이 본문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또 내가 패하고 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은 친구의 결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신랑에게 친구는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들러리라고 하죠.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 들러리들이 신부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차지합니다. 들러리는 결혼을 돕고 결혼을 기뻐하는 사람이지 신랑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들러리 사이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랑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만큼 사랑하고 깊이 관계 맺었던 친구의 결혼은 들러리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30절에 사용된 하겠고 하리라 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의 must be와 같이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의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예수를 흥하게 하려면 내가 쇠해야만 한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비단 요한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문 이후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쇠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쇠하여 가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쇠하여 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쇠할수록 예수님이 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되어 신랑의 그 결혼을 마음껏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흥분하고 화내고 마음이 급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준 것입니다. 엔딩 크레딧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다 끝난 후에 나오는 제작진 및 출연진들의 이름과 역할을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영화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90년대 초 이 영화 산업이 시작될 때에는 시작할 때 제목과 몇몇 주요 출연진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프닝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이후에 영화 제작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화 밖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엔딩 크레딧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엔딩 크레딧 다 보고 영화관 나오세요? 아니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나가라는 줄 알고 나오세요? 몇 대 전부터 엔딩 크레딧을 보는 문화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벤져스나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쿠키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한 짧은 30초짜리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부터 그거 기다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곤 하는데요. 저는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요즘은 꽤 길어요. 한 10분씩 하잖아요. 엔딩 크레딧도. 왜냐하면 영화 산업에 참여한 사람이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이제 수천 명 단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이제 보여주다 보면 꽤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엔딩 크레딧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는지를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쿠키 영상을 오히려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넣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쿠키 영상이 없던 시대에도 5분, 10분 그 긴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남아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수백 또는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보기 위해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인이나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비록 영화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한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쳐가는 이름일 뿐이지만 그 이름의 당사자이며 또 그들의 수고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엔딩 크레딧의 이 순간이 큰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영화가 좋은 평가를 얻고 또 성공을 거둘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주연 배우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주연이든 단역이든 아니면 영화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 이 한 편의 영화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주인공이 아니어도 심지어 등장조차 하지 않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소위 말해 루저들은 기뻐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경쟁에 패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더 주목받는다면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때 기쁨을 누리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 더 뛰어난 것을 얻고 찾으셨을 때 혹 기뻐하시는지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해서 이겼을 때라야 그때야 비로소 기쁨을 느끼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의 기쁨이 그것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쁨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쇠하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지요? 이 기쁨을 맛보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주연으로 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상영되어지고 있는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